그래 오늘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눌 주제는 이전에도 보셨겠지만 우리 교육부서, 내가 속한 교육부서의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 혹시 사역지가 옮겨지실 수 있으니까 혹시 넘겨가실 교회를 소개하셔도 되고요. 그 어떤 부서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역 경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니엘이라고 하고요. 용산구에 있는 청파동 교회에서 4에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3년 차시래요. 우리가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연차의 전도사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슷하죠. 이제 제도권 그 교회 사역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가 모시게 됐는데요. 자, 전도사님 그러면은 이제 관심 있고 좋아하는 목회 영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동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 사역은 특별히 그 사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성교회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제가 꿈꾸는 목회는 기성교회에서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이상적이기도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목회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좀 깨어진 가정, 이혼 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 아니면 다문화 가족 이렇게 한 부모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이 가정의 아이들 혹은 그 가정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좀 저는 이상적인 목회의 현실이지만 좀 건강한, 그러니까 이게 상담적으로 좀 이게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어요. 건강한 가정들이 신앙이나 혹은 가치관이 제대로 잡힌 아니면 사랑의 그 관계가 잘 형성된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조금 좀 잘 형성되지 못한 그 가정들을 섬기는 게 저는 좀 제가 추구하는 공동체 사역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그 지금 말씀하신 가정이 예전에 어른들은 결손 가정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가정들 그리고 이제 다문화. 저도 안산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적만 두고 부분적인 사역만 도와드리고 있지만 그 교회가 이제 워낙 안산이 이제 다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 많다는 건 좀 죄송스러운 말이고 이제 문화권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많은데 그런 특수한 특수한 가정이죠.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소그룹 중심의 작은 목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했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사역 경력이 3년 차세요. 3년 차시면은 이제 처음에 그 전에는 이제 사역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일반 교회학교 교사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교사나 이제 청년부 활동하시다가 평신도 사역만 하신 거죠?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목회자 전도사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사역을 나갈 때 그때 기억을 잠깐 떠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딱 나 사역 나간다.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내일 당장 첫 사역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뭐가 제일 걱정되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나를 좋아할까? 인간적으로 아니면 그냥 첫 인상 그 부분이 제일 좀 고민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여는 거, 마음을 잘 열어주실까?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고민을 알고 목회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설교할 때도 조금 그 성도분들의 아니면 아이들의 고민을 녹여낼 수 있는데 그렇게 잘 어우러 들어갈 수 있을까? 좀 그 부분이 제일 고민됐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나는 이제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이제 이미 모여 있는 공동체에 들어갈 때 내가 저 사람들하고 과연 얼마나 섞일 수 있을까? 물과 기름이 될까? 아니면은 물감에 빨간색, 파란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되듯이 내가 그렇게 섞일 수 있을까? 그런 맞습니다.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또 그러니까 사역 그거는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관계도 있지만 좀 사역의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설교라든지 성경 네, 공부라든지 맞습니다. 뭐 네. 교사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당장 네.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혹시 뭐 걱정되셨던 부분 없으셨어요? 그때 너무 처음으로만 제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설교는 뭐 그때 막 이제 신학교 들어가니까 설교쯤이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었다. 이미 3년 동안 했으면 제 신앙의 뭔가 한계를 만났고 지금 이제 또 생각하면 어떻게 또 설교는 정말 빼놓고 할 수 없는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목회자로서의 이제 시작하는 그 발걸음에서 부담감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그런 좀 달라져야겠다라는 부담감, 이제 집에서도 보는 시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 청년, 이제 용서받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교역자나 아니면 성도들한테 실수를 했을 때 용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좀 저 사역자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두렵고.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같은 평신도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냥 칭찬받고 네. 그냥 지적받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목회자가 되면은 이제 평가의 단계로 갑니다. 네. 설교가 어떻고 네. 저쩌고 오늘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듣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받는 자리로 가는 네, 거에 맞습니다. 대한 부담감이 이제 강하신 거죠. 뭐 저도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하기는 한데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우리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 계속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모든 이 자리에 앉으셨던 게스트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설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잘하는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렵더라. 네, 근데 저도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분 아니지만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절대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을 해보고요. 결국은 목회자는 목회를 그만할 때까지 하는 고민이 설교죠. 네, 그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스타일의 설교는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 같고, 네, 뭐 최근 24년 이상 단독 목회만 24년, 그 앞에 뭐 부교육자 생활까지 한 35년 이상 하신 저희 아버지도 어제 뵙고 왔는데 설교 준비하러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뭐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뭐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그러니까 수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아버지 설교 준비 아직 덜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골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모든 목회자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또 이다니엘 전도사님께서도 그 사역 초기에 어려웠던 것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동안 전도사님이 사역하셨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어보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도사님이 하셨던 사역이 막 무조건 다 좋아 뭐 이건 아니고 전도사님의 교회 사역하셨던 교회 환경에 맞춰서 전도사님이 그 환경을 맞춰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저는 좀 이제 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요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역하셨던 교회가 지역 문화가 어떠했는가 그걸 얘기해 주시고 여기 어린이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이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비슷한 지역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아이들의 주로 뭐 문화라든지 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뭐 이런 정도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감안해서 구독자분들이 이 질문들을 좀 참고하실 것 같아요. 사역하셨던 청파동 교회는 뭐 아직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고 연지교회는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연지교회는 일단은 다른 교회와는 확실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연지교회는 연지동에 있는데 여전도 회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무실이랑 이제 그 2층에 결혼식 예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빌려 대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기성 신자들이 와서 세워진,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 여성 목사 안수 기념을 해서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장학생들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청년분들이 성장하셔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 되시고 또 이제 저희 교회 특수한 상황상 아이들은 보통 타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많이 오시는 지금 현실은 조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PK나 MK들이 좀 많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새신자의 유입보다는 이제 목회자 자녀들 네. 혹은 그냥 집사님 아이들 그리고 더 이상 이 지역 특성상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뭐 영락교회 그리고 연동교회 대학로에 있는 또 여러 교회들이 있기도 하고 초등학교가 또 별로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그냥 그 목회자 자녀분들 또 재직분들의 자녀를 잘 케어하고 신앙 성숙 혹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곳에서 저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놓여 있는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재직들의 자녀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다니엘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에서 여러분 PK와 MK를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 부서에 담임 목사님 아이가 있으면 긴장합니다. 안 하나요? 긴장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이제 사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회 사역 중에 어린이와 나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요거를 10점 만점에서 점수를 한번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 아이들하고 관계, 어린이들하고 관계를 하실 때 내가 잘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두 가지, 조금 이런 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거 한 가지. 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10점 만점에서 나는 몇 점, 그리고 아이들하고 내가 잘하는 거, 관계에서 조금 어려운 거, 부족한 거, 요 한 가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점수를 건방지게 표현해 본다면 8점인 것 같아요. 8점. 일단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 재직분들과 이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 끝나고 성가대 하시거나 혹은 뒷정리 하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 아니면 교제하시거나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노는데 스마트폰만 갖고 노는 거예요. 놀아줄 사람도 없고 그냥 놀 방법을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아무리 해봤자 피구 알까기 하고 이런 방법들이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냥 그리고 놀아주는 그 선생님이나 혹은 이런 청년분들이 없다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이 제일 연지교회에서는 크게 이루어졌었는데 저도 6개월 동안은 그냥 몸으로 놀아주고 거기서 좀 한계를 느꼈었는데 좀 우연히 이제 다른 박사님 이제 아동학 교육 기독교 교육 박사님을 통해서 보드 게임의 세계를 좀 발견하게 되고 꼭 보드 게임을 하면서 좀 아이들과 조금 더 친밀해진 것 같아요. 일단 6개월 동안은 이제 피구도 하고 같이 스마트폰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대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이 생기니까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니까 그래도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라 체력 소모가 아니라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통의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좀 그래도 그 시간이 저 6개월 동안보다는 조금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역할 때나 아니면 아이들을 만날 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혼내지 않았던 거 감정적으로 실수는 물론 많았지만 혹은 평가하지 않았던 거 아이들 얘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아니 얘는 나쁜 아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게 그나마 저는 인간적으로 그 아이들을 대해주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이 점에 대한 거는 신방을 조금 이제 아이들이 인천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고 각 지역 평택 곳곳에서 오다 보니까 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출근하는 이제 교육전도사 입장으로서는 신방하는 것이 사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 현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행사가 있었을 때는 각 가정에 가고 하긴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아이들의 고민을 듣거나 아니면 그 학교의 생활을 듣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비하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 꼭 힘든 점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아쉬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사람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뭐 위드 코로나가 돼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냥 드는 생각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실외 활동은 좀 자유로워지는 분위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교회에서는 그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좀 개발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여지가 좀 보였는데 이제 아까 제가 전도사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너무 잘하셨다는 게 와닿는 게 이 보드 게임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뭐 제가 뭐 그렇긴 하지만 운이만 상당 박사긴 하지만 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본 제 머리에서 나온 바로는 저도 사실은 보드 게임을 많이 권합니다. 심지어 전 어떻게 권하냐면 보드 게임을 만들어서 하라고 권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으라고 합니다. 네, 이 보드 게임을 만드는 것 자체에서 수많은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규칙도 자기가 만드는 거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악당도 등장시키고 자기를 도와준 조력자도 등장시키거든요. 그 상상력을 계속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상력을 자극시켜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어른들이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아동 전문 상담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 이상, 중학생도 힘들더라고요. 상담은 고등학생 이상 성인, 뭐 부부, 대학생 주로 많이 하는데 가끔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 보드 게임을 많이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들어서 해보셔라. 저희 집에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이제 둘째가 7살 적에 둘이 만들어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여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런 스토리나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만들더라고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등장시키고 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주인공을 좀 어렵게 하는 사람도 등장시키고 그 말판도 만들고 뭐 규칙을 만들고 실제로 해보니까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전도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또 특화시킬 수 있는 또 힘을 가지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평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역자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저도 돌아보면은 제가 이뻐하던 애들 유독히 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뭐 교사 선생님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니 근데 뭐 감정이잖아. 감정은 솔직하게 뭐 너 잘한다 뭐 칭찬하고 평가하고 그렇긴 한데 저는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뭐냐면 청년 사역할 때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묻더라고요. 나 저 사람 제가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미워하라고. 그러면 청년들이 저 전도사 맞아? 뭐 이런 반응이에요. 미워하래요. 뭐 그래서 아니 미운 걸 어떻게 하냐? 미워할 건 미워해라. 다만 정죄하지 말아라. 죽일 놈, 지옥에 갈 놈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마라. 정죄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미우면은 밉다고 표현하고 생각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고 댓글이 주르륵 달릴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네, 저 뭐 답장 잘해드리니까. 네, 하여튼 그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거는 글쎄요, 뭐 한 그 교육부서 사역 한 7, 8년 해야 조금 느끼실 법한 그건데 그거를 하셨다고 하셔서 앞으로도 어디서 사역하시든지 그 마음을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어요. 너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막 해버리니까 참. 자, 두 번째 이제 사역에 관련된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그 우리 어린이들하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지금까지 막 만나오시고 뭐 보드 게임도 하시고 때로는 애들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장난도 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셨겠죠. 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하실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네, 저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 받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사실 학교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적으로 뭐 어머니 아버지도 바쁘시고 학교에서도 뭐 공부 잘하는 아이, 싸움 잘하는 아이, 뭐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뭐 인기 많은 아이, 그런 아이들이 아니면 학교에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왕따 시절도 있었었고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선생님들, 친구들이 저를 그런 잣대로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그래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존재의 긍정이라고 좀 어려운 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창조하신 그 계획이나 아니면 그 사랑을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 학교나 가정에서 깨졌다면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그 사랑이라는 그 부분이랑 뭐 긍정 뭐 이런 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앞으로도 그걸 주고 싶고 저는 제가 그게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관성, 긍정성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주어지느냐. 이제 제 논문 박사 논문 주제 그 논문 내용 중에 뭐 긍정 심리학도 있고 그 빅터 프랭클 로고 테라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근데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아이들 주변에. 네, 저만 해도 저희 큰아이한테 맨날 뭐 쥐잡듯이 너 숙제했어? 뭐 이러고 너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겠어? 그러는데 교회라는 곳이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긍정적인 것과 아이들에게 뭐 희망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보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그 어린이 부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어린이, 이상적인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뭐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 가져보신 건 있으셨는지요?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다가 누가 봐도 둘은 친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설교 매주 할 때 뭐 총회 공과를 하든 어디 공과를 하든 서로 사랑해라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매주 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갈등의 갈등의 그 골이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처음부터 싫었어요. 뭐 근데 그거를 좁혀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게 복음적인 설교인가 아니면 그냥 착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설교인가 그냥 도덕책을 이야기해 주는 건가 이게 항상 딜레마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러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서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해해 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 싫어하는 거는 또 다르지만 정죄하지 않는 거 그 부분이 그럼에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부분이 제일 이상적인 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전도사님 해주신 얘기를 제가 제 언어로 좀 다시 얘기하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는 그런 아이들이 이상적인 아이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성하고 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능, 최소한의 기능을 그래도 해낼 수 있는 아이들. 네. 싫어도 좀 넘어가 줄 수 있고 좋다고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너무 드러내지 않고 좀 감출 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요즘 이런 기능들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상적인 어린이가 아닐까. 사실 맞죠. 그때 그 시기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중고등학교 때 뭐 모나지도 않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다음 질문 이전 사역의 경험이 사실은 지금 첫 사역이셨기 때문에 없어요. 하지만 교사, 청년 리더로 이전 사역들을 해보셨잖아요. 그때에 혹시 어린이 부서 교사도 해보셨나요? 네, 네. 그러시면은 이제 있으시겠다. 그 어린이들하고 관계를 할 때 네.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고 그 어려웠던 사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자랐어요.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뭐 모든 순복음 교회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이제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뭐 방언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뜨거운 기도, 눈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쪽은 좀 그런 분위기일 수 있죠. 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봉사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좀
쉽게 이야기해주고 또 와닿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교사로서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사로서 설교를 들을 때 나조차도 그냥 무작정 기도해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만나는 아이들도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또 초월적인 임재가 있으시니까. 그런데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만들고 인식하게 만들고 또 만나게끔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아이들의 삶과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단어로 이렇게 재해석해 주는 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교사 때도 그 부분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만날 하나님, 네. 그 아이가 만난 주님이지 우리가 대신 만나주고 이렇게 만나라고 뭐 알려준다고 아이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는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마틴 부버의 그 아이엔다우 얘기하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 그게 하나님하고는 다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는 거죠. 뭐 여기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지금 뭐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있는 질문이 아닌데 질문을 안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존재, 신학하는 거나 아니면 저의 정체성에도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누구는 뭐 치료자 하나님, 뭐 피난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있는데, 저는 그냥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 그냥 힘든 마음 그대로 갔을 때, 뭐 십자가의 뭐 대속, 이런 부분이 있죠. 막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냥 같이 있어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냥 그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순복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30년 동안 제 인생에선 그러진 않았거든요. 뭐 어떤 기간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금 또 뭐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뭐 이중직이나 뭐 이런 돈과 관련된 아니면 경제적 혹은 건강에 관련돼서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셨던 하나님, 그거가 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의 성숙이 있었던 거, 남을 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남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남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네. 그거죠. 저도 항상 뭔가 이렇게 신학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고민하거나 관계적인 걸 고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의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자. 내가 만났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든지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그 흔적을 갖고 좀 살아보자 이런 것 같은데 목회자라면은 누구나 다 그 갈등은 아니죠. 번뇌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아닌데 고민이라고 하죠. 그냥 그 고민으로 평생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선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내가 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도 전도사님이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좀 변화되거나 아이가 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간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가 근데 표현이 조금 아이들이 조금 어눌하거나 네. 어른처럼 이렇게 세련되고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 안 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뭐 아이가 뭐 행동이 반한다거나 아이들은 좀 그래요. 이렇게 행동이 바뀌거나 뭐 이 사람한테만 유독히 말을 좀 다르게 한다던가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진짜 날카로운 부분인데 하나님을 경험했다기보다는 교회를 경험했다, 교회 공동체를 경험했다라는 걸로 저는 그래도 제 목회에서의 간증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이가 이제 교회 목회자 가정이시니까 뭐 여러 차별 혹은 어머니가 목회자, 아버지가 목회자시면 그냥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회자 자녀분들은 저는 모르지만 넌 목사님 아들이니까 참아야 되고 싸워도 넌 참아야 돼. 너 목사님 아들이니까. 간식 하나 모자라도 넌 안 먹어도 돼.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런 차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 대한 차별이나 뭐 희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교인들도 저희 재직분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이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어떤 모습을 해도 혹은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도 괜찮아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교사분들도 그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랬을 때도 좀 믿어주고 기다려줬을 때 아이가 설교를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고 또 친구들이랑 조금 놀아보려고 하고 공과에 참여하려고 하고 이 부분 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네, 저한테는 하나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싫은 하나님, 차별의 하나님, 가기 싫은 교회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간증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지는 정확히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만난 예수의 인격적인 경험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게 그거 같아요. 아빠가 목사인 게 싫다라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아버지는 목회자로서는 100점, 아버지로서는 10점. 제가 뭐 그런 식으로는 표현할 또 사실은 PK나 MK는 그런 경험을 받아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똑같이 뭐가 없으면 너부터 먹지 마요. 너부터 양보하고 너부터 하지 마.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나는 다 줘야 되는 사람이고 다 쉽게 말하면 이게 뺏기는 느낌인 거죠.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경험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나도 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희생해서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교회에 오면 같이 있을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의 경험이 아이들한테는 참 좋았겠다. 그걸 또 전도사님은 그때는 모르셨지만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같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또 목회자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전도사님 사역 현장에서 다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서 목회자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만나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요 목사도 목사들이 목사해요 나중에. 저희 아들은 제가 세상에서 두 가지만 하지 말라고 가르쳐서 안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도둑질, 두 번째 목사. 지금도 수학 공부 안 하면 수학 못 하면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좋은 목회자는 교회가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 세대에 좋은 목회자를 키우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다라는 그런 평상시에 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사님도 그런 좋은 기반을 만들어 주신 사역을 3년 동안 해주신 것 같아서 참 제가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PK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그 사역자 고민 상담소의 시그니처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 사실 뭐 앞에 있는 게 다 이 질문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도 저는 느껴질 정도인데 요즘. 자, 첫 번째가 MZ 세대 목회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MZ 세대시잖아요. MZ 세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MZ 세대 목회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진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는 같은 세대의 예측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MZ 세대 목회자들의 특징은 이거, 앞으로 MZ 세대 목회자들은 이런 관점을 가진 목회자가 될 거다라는 예측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진짜 질문들이 너무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해서 저도 그렇고 딱 92년생 아니면은 이제 90년대생 혹은 이제 90년대생들은 아마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아 포기, 십자가 앞에서 뭔가 이제 자기 희생. 그런데 지금 시대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교인이면 참아야 되고 무조건 교인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미명 아래 그냥 다 희생하고 가야 됐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세대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 불공정, 뭐 불합리 그런 부분이랑 이제 또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근데 이게 사역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 불합리한 부분들 솔직하게 있거든요. 무리한 부분들. 그냥 나 때는 다 그랬어. 나 때는 다시 하라면 까라면 까는 거고 새벽 예배 오라 그러면 다 오는 거고 이런 희생하라면 희생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MZ 세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낀 세대라서 또 어른들한테 보고 배운 건 참고 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들은 다 참으면서 해왔으니까 이 안에서 이 갈등이 사실 저희 세대는 저만 해도 있는 것 같아요. 참아야 할까?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특징은 그냥 자기 희생인가 자아 확장인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게 좀 저희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관점은 그게 고민이 되겠네요. 자아 확장과 나의 자기 희생과 자아 네. 확장의 고민이요. 네. 근데 뭐 저는 MZ 세대와 같은 결로 이미 수년 전부터 툭하면 교회를 뛰쳐나온 사람으로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교회 사임한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뭐 통보 안 하고 사임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으로서 저와 같은 생각이 보편화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동료애를 느낍니다. MZ 세대의 지금 특징이 이제 그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목회를 할 때 MZ 세대들은 그럼 어떤 관점으로 자기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의 장을 만들까요? 일단은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부서 선생님들, 교사나 아니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 동기부여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혹은 은혜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사역자들이랑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합리적으로 아니면 이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합리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이제 MZ 세대의 목회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그 합리적인 걸 요구하면서 선생님들 혹은 성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무리하게 뭐 요구하거나 혹은 그 줄타기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희생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중간이 그걸 자기도 살아내야 되면서 성도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에 전 한국 교회에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떠나간 다음 세대들 혹은 그런 사람들 뭐 가나안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그런 MZ 세대의 사역자들이 좀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낸 그 신앙의 결과들 그런 신학의 결과물들이 목회의 결과물들이 또 떠나간 가나안 성도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대체적인 교환, 대체적인 대안적인 교회의 형태, 목회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합리적인 것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저는 그거를 한 십수년 전부터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권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남한테도 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특세를 할 자신이 있으면 남한테 특세하자고 권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청빈하게 살 수 있으면 목회자한테도 청빈하게 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성도들한테도 목회자가 청빈하게 살아야 성도들한테도 청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은 이런 합리성이죠. 근데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저하고는 또 다른 세대에 계신 MZ 세대의 목회자들은 또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계신지는 좀 세세하게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MZ 세대로서 MZ 세대는 자아 확장과 자기 희생의 그 갈림길에서 계속 갈등을 할 거고 사역의 현장에서는 합리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해 나갈 거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사역의 현장에서는 앞으로 결국은 MZ 세대는 관계 중심적인 사역으로 가겠다라는 예측이 들거든요. 네. 그냥 전도사님의 이야기로는. 네, 네. 저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관계라는 게 어떤 형태의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좀 예전 같는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선배 세대 목회자들은 좀 수직적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수평적이라고만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조금 일체적이긴 했지만 어떻게 변화될 것 같다고 예측되세요? 수직적인 거에서의 탈피인 것 같아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그것도 지났다고 하지만 결국은 동등하게 이제 뭐 목회자로서의 뭔가 영적인 권위 이건 이제 앞으로 스스로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단상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회중석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말씀을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빈을 살아내려는 노력 혹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들이 귀감을 얻고 그런 부분들에서 위로를 얻고 그런 수평적인 입체적인 또 친구도 되어줄 수 있고 또 상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 났을 땐 여전히 수식적이지만 그런 대소사에 있어서 같이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상황마다의 그 네. 역할의 옷을 다시 바꿔 입을 수 있는 목회자가 네. MZ 세대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목회자일 것이다. 네. 라는 것으로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뭐 이거는 제 평상시 제 소신이에요. 근데 뭐냐면 저는 훌륭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강단 위에서의 삶과 강단 아래에서의 삶이 일치한 목회자. 강단에서 사랑하라고 선포하면 강단 아래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강단 위에서 검소하면 강단 아래에서도 본인이 검소해야 되는 목회자.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똑같이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강단 아래에서의 목회자의 삶도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뭐 좀 그런 그러니까 언행일치죠. 언행일치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자가 이상적인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드는데 아마도 제 예측인데 MZ 세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고한 자기의 신념들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의 그 어린이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우리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오늘 인터뷰하시면서 뭐 느끼셨던 거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대부분 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많으시겠죠. 뭐 때로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만 물어봤다라고 여쭤보셨다고 했지만 정말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그냥 다 솔직하게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진짜 땀이 날 정도로 부끄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고민하고 근데 이제 MZ 세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이제 기성세대라면 기성교인들이라면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들이랑도 이제 고민하는 게 열심히 하거든요. MZ 세대들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할 건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고민하거든요. 내가 살지도 못하는 말씀을 아이들한테 고민하고 어른들이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요. 뒤에서는 뭐 욕하고 뭐 힘들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믿어주시고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세대가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로 애환이 느껴집니다. 네. 뭐늘 낀 세대, 다들 자기가 낀 세대라는 말 많이 해요. 저도 낀 세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도 낀 세대거든요. 낀 세대들의 애환입니다. 네. 이게 구독해 주시는 혹시 담임 목사님들 계실지 모르니까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좀 부육자 계시면 좀 많이 봐달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또 답답하시기도 하겠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는 또 다음에 다른 사역자를 모시고 또 다른 사역의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또 나누는 그런 사역자 고민 상담소의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 시점쯤에 다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